말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1절에서 4절.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전체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혹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실 때에 성전에서 좀 방송실점센터에 좀 잘 좀 해보세요. 성전에서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시는 서 계신 곳이 어디냐면 언제나 요한복음 8장 20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면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8장 20절 이렇게 돼서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는 말을 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성전으로 갈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헌금함 앞에서 하십니다. 언제나. 굉장히 중요해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을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 자신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천국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제일 시비를 많이 걸었고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걸 가지고 주님이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고난 주간에 이제 곧 죽으실 주님께서 헌금에 관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또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그 설교를 해도 죽이고 싶었지만 아직 때가 돼서 못 죽였다. 죽이지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 때가 되지 않았다. 카이로스가 안 됐다는 거죠.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답시다. 보시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 쪽에 대하여서 주님 마주 앉습니다. 헌금함을 이렇게 보시면서 앉아요. 그리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다.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헌금함에 사람들이 나가지고 헌금을 넣는 것을 지켜보셨다는 거죠. 지켜보시고서 주님이 그것에서 이제 서서 하신 말씀이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넣었다. 부자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는 것을
주님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보느냐면 어떤 한 과부가 투랩돈, 우리로 말하자면 동전 정도, 한 100원짜리 동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일부터는 좀 방송실에 누가 전담이 좀 더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바로바로 좀 띄웠으면 좋겠어요. 내일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절 3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나요? 한번 올려보세요. 2절 3절. 누가복음 21장 2절 3절. 자,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근데 이 과부는 두 렙돈 동전 두 입을 넣는데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 액수를 보신 건가요? 아니죠.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답시다. 생활비 전부. 주님은 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계신 분이시죠. 생활비 전부를 넣는 것을 안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이 여인이 말한 이 여인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저희는 정말 생활비 전부를 드리네. 주님 바로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 중심,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 물질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저거 없이는 못 살아. 당장에 끼니를 걸을 수도 있어요. 이 사르밧 과부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식량을 내놓으라는, 그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물. 그 식량이 아니라 피라고. 피, 생명이에요. 단순한 식량이 아니에요. 근데 이 과부도 마찬가지. 생활비 전부를, 그 다음 일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신 대로 다 몽땅 집어넣는 거예요. 물론 두 렙돈이지만 부자들이 보기에는 이거 하찮은 동전 분양이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이것이 자기의 생명이고 자기의 목숨인 거예요. 자기의 피예요. 피.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고 있다는 말이죠.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그리고 이 한 여인이라고도 아니야. 주님은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한 어떤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과부. 과부가 누굽니까? 보자가 없어요. 누가 용돈 주는 사람도 없다고요. 생활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생명 자기가 지켜야 돼. 거기다가 또 자기 아이들, 자녀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엘리야를 사르밧 땅에 있는 과부 댁으로 보낸 것,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었는데 몇 주 전에, 이것도 그렇고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많은 여인들도 있었고
엘리야를 좀 맡길 만한 가정이 수없이 더 많았겠지만 그 사르밧까지 보내서, 제가 설교할 때 그것은 이세벨의 고향이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본거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과부는 이방인입니다. 그것으로 선지자를 보내. 이방인이지만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그거 다 심사한 거예요.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세상적 관점에서 보기에는 정말 못 살고 가난하고 이제 마지막 식량으로 자기 아들과 더불어서 먹고 이제 죽을 참인데, 그걸 선지자에게 내놓아. 선지자에게 내놓는 거는 하나님께 내놓는 거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은 너희는 나를 대적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파송한 자니까. 인간이 신은 아니지만, 인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의해서 보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는 이거 식량 내놓으라는 것은 너는 나에게 내놓으라는 것과 동일한 사건이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면 그 가정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못 살게 하나님이 그냥 하려고 작정을 하셨나요? 아니죠. 살리려고 온 거예요. 살리려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합시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이거 믿음의 역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이 고난 주간에 성화요일날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헌금을 우리가 많은 것보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횟수의 헌금을 드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도 드리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납니다. 나 자신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사업장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는 어떤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죠. 근데 유독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너무너무 인색한 거예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살림이 불운하냐, 저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차피 주에 세우신 교회는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당신이 아니어도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질량값을 좀 따지고 싶은데 너무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그냥 째째한 거예요. 째째 하는 거 보면 도저히 그 그리스도가 복을 담을래야 담을 수 없는 그런 행위로, 그러면서도 교회 오면서 어깨 힘주고 말이야, 아버지 내게 복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면서 온단 말이에요. 아닙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운가?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면서 한동안 보셨어요. 헌금깨를 이렇게 주님 앉아서 보시고 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많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 많은 액수를 넣은 걸 내가 봤다 이거예요. 근데 이 여인, 이 한 과부, 이 과부는 이름도 말하지 않아. 주님이 이름까지도 알려고 하면 왜 몰랐겠어요? 주님은 그분이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이 어떤 과부라고 하는 것은 한 소외받은 자, 어떤 보호자도 없는 정말 가난한 중에 가난한 자, 그리고 생활비 전부, 이거는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아낌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는 이 여인을 주님 보신 거예요. 사르밧 가보 수넴 여인도 그랬죠. 엘리사에게 자기 집을 내주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부자예요. 부자지만 그러나 선자를 위해서 자기 집을 내줘요. 가난한 사람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사르밧 가보는 가난한 자고 수넴 여인은 부자예요. 내 삶의 중심 무게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납니까? 예수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늘에 너희 보화를 쌓아둬야 네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는 거죠. 아멘. 네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둬야 네 마음이 항상 거기에 가 있는 거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 얼마나 섬기냐 하는 이것을 측정해주는 바로미터가 물질이라는 거예요. 네가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 너의 믿음의 질량값을 측정해주는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따릅시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이래요.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할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내가 교회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계속 궁핍하게 살까? 에? 겨우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에서는 광야에 나가지고 불평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굶어 죽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주셨어요. 만나 또 메추라기 또 생수 그리고 옷도 헤어지지 않아. 신발도 터지지 않고. 에? 기적이잖아요. 매일매일. 그 대신 넘치도록 풍족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광야는요 통과해야 될 하나의 여정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천배의 복, 신명기에 천배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과할 때는요 거기에서 물질을 쌓아둘 정도로 이렇게 주면 거기에 그들은 눌러 앉아버리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는 시험의 자리예요. 시험의 장소. 아멘이십니까?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자리가 광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용한 양식만 줘야 돼. 거기는 항상 뭐요? 궁핍이 있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포지션이 아직도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땅에 여러분 정착하기 전까지는 광야인데 그러니까 내 영적 포지션이 광야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딴에는 하는데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왜? 그 여러분 영적 우리의 포지션이 광야니까 그래요. 광야는 빨리 통과해야 될 것이지 머물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합시다. 끊임없는 시험과 연단이 있는 것이 광야다. 굉장히 주님은 떠나시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미 가나안의 유업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여전히 광야에서 맨날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못 살겠네. 아이고 죽겠네. 난 예수 믿는 사람 징징거리는 거 보면 정말 화가 나요. 화가 나. 아니 왜 그렇게 징징거리고 살아? 그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누가 감사할 줄 몰라요 목사님? 그러면 나 같은 처지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나오니까 목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 손 들고 아멘 합시다. 근데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떡하라고요? 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입 달다고 막 쏴대면 다 되는 건가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아직도 못 믿겠습니다. 내게 그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에는 내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토해내는 순간, 토해내는 그 모든 여정 속에는 하나님 복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그릇이 그 불신 덩어리인데, 그 불순종 덩어리인데 계속 의식도 계속 하나님 앞에 투정 내고 걸핏하면 분노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디다가 그 복을 담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몇 년 혹은 몇십 년 지났으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은 복 받아, 복을 받고 말고요. 저는 무지면 너무나 과분하게 복을 받았어요. 단순히 헌금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믿음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믿음의 질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요일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월요일날 주님께서 예루살렘 오시면 산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서 주님이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내려가죠. 다시 화요일날 아침 일찍 올라오시면서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미 뿌리부터 말라버렸어요. 주여,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네요. 자, 마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답시다.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믿음. 두 번째로, 너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하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따릅시다. 믿음으로 말하면 말한 대로 되리라. 두 번째 교훈.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따릅시다.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은 뭐, 세 번째 건 답시다.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되리라. 세 가지 교훈을 말씀하세요. 그럼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은 뭐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저주한 사건이에요. 거기서도 가장 핵심적 가치가 뭡니까? 믿음의 믿음. 너희들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로 선포하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된다.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답시다. 누구든지. 세 번째 기도에 대해 답시다. 무엇이든지. 물질이면 물질, 사업이면 사업, 자식이면 자식, 무엇이든지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손들고 아멘 합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이 되어지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선포하고 기도한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셔요. 이게 주님이. 자, 그 대목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한번 올려보세요. 자, 마가복음 11장입니다. 20절부터.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따릅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첫 번째입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따릅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리라. 따라합시다, 말한 대로 되리라. 그 다음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세 가지죠. 믿음, 그 다음에 말의 권위, 권세, 선포,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무엇이든지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자식이면 자식, 사업이면 사업.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질량값을 높이며 선포하고 믿음의 질량값을 높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이 가부떼기에 대한 칭찬도 같은 얘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전부 맞습니까? 대답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도 돼요. 따릅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없는 삶은 빈 껍데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뭐요? 내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좀 상거래 이런 관계입니까? 내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분을 이용하는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명이고 내 전부인지. 그래서 나는 그분께 예속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고, 그분이 한마디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자인지, 이건 내 것을 따로 그분하고 이렇게 가르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너 내놔 그러면 내놓을 수 있는 스탠바이가 되는 거지. 그게 우리의 믿음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는 말이에요. 그게 어차피 주님이 요구하시면 내가 싫어도 내놔야 돼요. 아니 내가 주장하면 내 것이라고요? 아니요. 주님이 가져가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바로 거두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것을 주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영역이라고 했어요.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를 긴장시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통치자 통치행위가 이것을 수습하기에 전전것 같고, 이것 때문에 몰려오는 경제 한파는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벌써 모든 나라들이 수백조 수천억 지금 엄청난, 거기다 사람들까지 수만 명이 죽어요. 그래도 그분이 주인이 아니시라고요? 이런데도 너무 인간이 교만해요. 그런데도 그분이 통치자가 아니시라고요? 이 통치자라는 사람들이 아니 예배를 금지하다니, 아버지를 예배하겠다는데 누가 말리냔 말이야. 미쳤어들 미친 거야 이건. 우리 가슴만 선 한번 합시다. 주여, 나는 예수께 미치기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구속자, 나의 전부, 예수께 미치기 원합니다. 물질들은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주의 것이다. 물질 가지고 장난질하지 마세요. 좀 이제 그만. 돈 몇 푼 던져놓고 이것 가지고 유세 떨지 말란 말이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으시려고 작정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당신의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 이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주님 앞에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까? 저는 많은 것을 경험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주님이 거두시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생명도, 내 삶도, 내 물질도 내가 지키고 싶다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 어차피 이거 있으나 없으나 주께서 이 생명 책임지시지 않겠냐? 지난번에 우리 청년이 적금을 다 깨가지고 자기 미래, 아마 결혼하기 위해서 모은 돈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되, 내가 물었어요. 너 어떻게 그럴 마음이 있었냐니까 벌써부터 그 마음 오래전부터 줬는데 그것 때문에 눌렸다는 거죠, 얘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니까 너무 좋다는 거지. 옥합을 깬 그래서 향유를 분 이 여인이 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야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잘 구제하지고 막 이상한 말을 하니까 주님이 화가 나서 이 여인이 한 영이가 복음이 전파된 것에 다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내 목숨을 위해서 내 장례식을 예비한 것이 됐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 됐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몰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르는 거야. 이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게 은혜야. 그런데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에게는 미친 짓이에요. 정상적으로 보이는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예수 믿는 것들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란 표현을 해서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그럴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집회를 하냐고, 왜 당국이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명령하면 들어야지 왜 이런 전파자같이 이런 확진자들을 늘리려고 하냐 작정했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이거 도대체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이해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이 그래.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두들겨 맞을 돌에 맞아야 될 죄입니까? 그러냐고요. 지금은 제 대추수기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이 선별하고 있는 환난의 때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 주님께서 다 골라낼 겁니다. 난 너 몰라. 내가 부를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네 목숨 하나 지키겠다고 너 나를 피했지.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들에 대해서 너는 비난을 했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네 집안 식구까지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너는 방해를 했어.
그것이 과연 옳으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다는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돈 그까짓 거 몇 푼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는 나를 위해서 네 생명 내놓을 수 있느냐?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이게 성화요일이에요. 자, 오늘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